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거두어진 일이 없었을 것이고 진정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터인데 그 죄로 인하여 많은 것이 정말 그 소멸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죄 아래에서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확정하여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는 우리 자신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우린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개인 생활하든 다 생활이 다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각자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밀접한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오시기 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기 전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결국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결국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악한 영에 이끌린 바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을 내어쫓 주시며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진정 이 믿음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면서 뭐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지도 모르고 진정한 기쁨이 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채워주고 충족해지면은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며 그 기쁨을 맛보며 우리는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시골 교회는 저보다 한 10년 전 선배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시골 교회 과거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먹거리가 만족치 않아가지고 굶주릴 때입니다.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집은 땅도 많고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인지라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 학식이 많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에 충족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한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혼자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나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재수 없다 그런 정도로 별로 기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 다 공부 마치고서 이제 면회 행정직을 맡아서 이제 면회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시커먼 그을은 얼굴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매일같이 논에다 밭에 가서 엎드려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방 하나 들고 자기의 출근을 하면서 그런 행정직 직무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 걸 스스로 알고 상당히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친구도 없고 결국 자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굉장한 신앙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고, 밤새껏 나와서 거의 매일까지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가족 식구들의 구원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미 판정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아이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고 남편도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집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매일같이 밤에 강단 밑에 와가지고 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기를 갖게 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이루마면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든지 언젠가 이 남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농산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굳은 일은 다 합니다. 정말 이 화장실에 그 인분 갖다 다 떠다 버리는 일을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의 마당을 씁니다. 우리 시골 교회는 한 마당에 그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이파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매일같이 쓰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와서 겨울에 굳은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저런 일을 빗자를 집을 손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쓰레기는 쌓이기만 하면은 집에서 경운기를 갖다가 다 그다 모아다가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누가 봐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는 그럴 사람이 분명 아닙니다. 정말 자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벗겨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신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시골교회에 가서 오래도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게 자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은혜가 깊고 놀라워 그 의를 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생활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서 우리는 태어남으로서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 욕심 속에서 이런 죄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 죄라는 것이 커지면 결국에 그것을 인해서 사람은 다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안에 죽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그 영생 얻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와 의로움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전통적인 칼빈의 신학을 따릅니다. 그럼 칼빈의 5 교리가 있는데 5가지 교리 중에 첫째가 뭐냐? 인간은 완전 타락, 완전 부패라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 완전 부패라는 것은 구원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으로 말하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보여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이고 완전 부패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게 했고 주님을 알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한적 속죄를 말합니다. 이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함 받았다면 이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렇으면 누구든지 바로 그 제한적 속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 속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적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적 타락이요 전적 부패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게 하셨고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말하는 어떤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이면 죄인인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변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가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과 섭리의 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창세전서부터 나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정교리의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어느 때 각자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정말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영화롭게 되어서 이제 견례의 은혜에 따라서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는 이 생활,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때 내가 어떤 것에 도움이 필요해서 또 내가 어떤 만큼 노력을 해서 구원받다면 그 가치만큼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100% 타락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100%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는 나의 노력이라는 것은 눈꼽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총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이건 너무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들여서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아서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 10% 20% 모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더 씌워줘서 구원받았다 하면 그만큼 80%의 내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0%도 완전한 부패 속에서 완전한 타락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변화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던 사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헌신하게 되고, 정말 주의 종으로 선택받아서 일생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매일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인조 칼빈 소총 강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시끄럽게 신문 매스컴에도 시끄럽게 나탔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칼빈 예비군 그 무기 창고에 가가지고 칼빈 소총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실탄 60발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려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뺏어다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이제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피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까지 그런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달려가서 아빠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붙들리면 죽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대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내 아들은 내가 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7시간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시간 동안 더 이상 이 사람이 버틸 수 없자 총성이 두 발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은 아들을 쏜 것이었고 한 발은 자기가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아빠이니까 달려갔는데 인질로 잡히다가 그 아빠의 손에 그 총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인도 이제 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더라면 그곳에서도 불길을 버리고 자수하고 만일 감옥에 가서 얼마 동안의 그 형량을 살았더라면 자식도 살고 자기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쌓여지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열었다는 건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을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고 애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너희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은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와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집에 돌아오게 했고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돌아와 회개케 하셨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행하심을 우리가 행하며 따라가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여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면 너희들을 떠나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가 너희들에게 와서 할 일은 의에 대해서 또한 이런 죄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해결해 가시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는 그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국한된 삶을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시켰고 우리 삶을 바꿔놓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우리 행동을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권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불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의가 내일은 진리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해서의 해결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또한 의에 대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심판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진리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에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움이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순간에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진리에서 감사하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늘 기억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한 머리 좋은 사람은 기억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 못할 말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는 살았고 그 말씀을 전했고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움직이는 그런 확실한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진정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에 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삶을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는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악한 짓을 행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악령들은 떠나고 그리고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고 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죄에 대해서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죄의 모든 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니까 깨끗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맑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악한 영들이 끌려가는 대로 죄가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본능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죄에 대해서 단절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 자체가 자유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우리는 성령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진정한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 믿는 그런 예수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정말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들이 다 주님에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나와 같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생기게 되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정말 은혜 속에 산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자기 누워있는 그 남편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의 얼굴 그러려니 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깊은 은혜를 받고 가보니까 자기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도 불쌍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얼굴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저 얼굴을 보세요. 저 얼굴 구원받고 환하게 변한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통곡을 하고 옵니다. 누가 웬 여자가 통곡을 하고 나니까 자다가 이 남자가 발톱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텅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냐는 것입니다. 이 밤중에 왜 우냐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날까지 예수 믿었고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진정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이러다가 천국에 갈 것이지만, 정말 당신이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 있는 걸 상상해 볼 때 나는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나와서 울다가 이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말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느냐? 아니라 나는 분명 천국에 가서 천국에 생활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기쁘다, 매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고통을 받을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때에 그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 가주면 되겠느냐? 같이 가자.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 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늦게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고 열정적인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시니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회개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해결되고 어렵다 인정을 받고 심판에 대해서 해결되어지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진정 참 삶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것 다 해결하시를 믿고, 우리는 정말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가장 큰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예수님을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하나님 구원받는 장소로 그렇게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기쁘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 모든 가운데는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사람을,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죄를 깨닫게 해서 모든 걸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임은 분명한데 죄를 해결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서 양자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 우리 영혼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견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갈 때 회개케 시키시고, 잘못 때에 바르게 세워주시고, 무지할 때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한 길로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견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락하는 우리 육신의 이런 육신 같은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7가지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모든 단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유익은 뭐냐? 나의 자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이끌림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된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자리입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곳에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